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광야에서 유목을 하는 베두인족들을 관찰하며 쓴 내용에 의하면 베두인들은 양에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양들이 다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양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다고 하죠. 그 양들의 이름은 보통 이렇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특징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점박이, 누렁이, 짧은 꼬리 이와 같은 이름들로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양들은 태어난 곳이 어딘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태어날 때의 경험에 따라서 그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이름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런 겁니다. 방랑자, 옹고집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어준다고 하죠. 그 양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잘 알아듣고요.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주인에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아마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침이 밝아오면 문지기는 양 우리의 문을 열고 목자는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그렇게 정겹게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한 마리 한 마리씩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다 나오고 나면 그러면 이제 목자가 친히 그들을 이끌고 초장으로 가는 거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초장으로 가는 겁니다. 목축 생활에 익숙했던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친근하고 늘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이처럼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목자가 누굽니까? 양보다 양을 더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양이 태어나고 자라고 그리고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꿰뚫고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적당히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오늘까지 그 양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야 그래야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목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을 통해야 구원을 받고 그리고 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동방에는요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 하시죠.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목자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이런 의미죠. 내가 오직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란 뜻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에게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문을 통과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문을 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 믿음이죠. 그 음성을 지나야 음성을 따라서 그 문을 지나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분명한 주의를 한 가지 주고 계십니다. 도둑입니다. 절도와 도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절도와 강도라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절과 2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본문에 나오는 도적,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경건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거죠. 겉으로 그럴듯하게 가면을 쓰고서 영혼들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오직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잘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만을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사람보다 율법이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두 가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과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이 두 가지 사건은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들을 그동안 그토록 눌렀던 그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고침받은 일을 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게 범죄입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이 고침받고 눈을 뜬 이 사건이 범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관심이 생명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는 증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온 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요. 사람들이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참 목자의 마음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기뻐해야 할 일에 기뻐하지 못하죠. 즐거워해야 할 일에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딱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합당한 사람들이죠. 즐거워해야 할 일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할 일에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바로 그들을 가리켜 오늘 예수님께서 절도와 강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다른 의미에서 절도 강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다 빼앗아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이야말로 절도고 강도인 것이죠,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분별하는 기준을 한 가지 더 보게 되는데요. 기뻐해야 할 일에 온전히 기뻐하는가라는 것이 분별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일에 기뻐하고 있는가? 함께 슬퍼하고 해야 할 그 일에 함께 슬퍼하고 있는가? 애통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나 반응이 다르다면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분별의 기준입니다. 사기꾼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되죠. 악한 이들은 그렇습니다.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를 통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이 눈을 뜨고 병 고침 받은 일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속에서, 사람이 눈을 뜨고 병 고침을 받은 사건 속에서 꼬투리를 찾고 죄를 운운하는 이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도적과 강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에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을 잘못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에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면, 함께 슬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태초부터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우리를 맡길 때 우리가 진정한 초장으로 가게 될 것이고 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만을 따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있고 그곳에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적과 강도를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도적과 강도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표가 다른 곳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곳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도적과 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갔고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갔고 그들의 생각을 빼앗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분별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별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언제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에 참으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에 함께 하시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이와 같은 분쟁과 그리고 분열과 갈등 속에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종족이 달라서, 인종이 달라서, 피부색이 달라서, 나라가 달라서 하나님, 우리는 겪는 많은 차별과 갈등 속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갈등 속에 인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속히 사라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는 답답하고 두렵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속히 모든 접종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약들이 개발되어져서 좋은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져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힘차게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뜻을 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그 영혼과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건강함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